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할 때를 우리는 지내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상황과 처지와 여건의 중심이 아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간섭하심과 그분의 만져주심과 그분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눈물 나며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나는 엎드러지나 나는 끄꾸러지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점점 후패해지나 나는 때로는 점점 가난해지나 나는 점점 더 상황이 열악해지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가의 가사처럼 인생길이 험하고 눈물 나고 괴로울지라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 근심과 걱정, 슬픔의 제목, 무거움의 짐들이 크지만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없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회망하는 원수가 많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생활이란 주와 함께 가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찬송을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참된 기쁨,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나는 혼자인가 보다. 내 주변에는 나를 돕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보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나머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즉 자학에 빠지고 또 얽혀져 있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배신감에 사로잡히고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과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심각한 넘어짐에, 심각한 우울증에, 심각한 자학에 빠져버릴 때가 많음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감격, 참된 자원의 헌신이 사라진 채 오히려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괴로워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낙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이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능력이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우리의 현실이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일수록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이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지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어렵고 힘들지라도 더욱 철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주변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생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일꾼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현장은 황무지와 같고 우리의 현장은 고된 인생의 연속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소개받은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성공한 것 같고 늘 잘된 것 같고 늘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았던 모습과 달리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수가 많았고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패가 거듭되어 더 이상의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더 이상의 비전을 선포할 수 없을 만큼 실수와 실패가 거듭된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그랄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비로소 성숙한 믿음을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인정하는 가운데 33절에 보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많은 실패 속에서 수많은 넘어짐의 연속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통하여 오늘의 자신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 34.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감은 감이었지만 떫은 감처럼 성숙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신앙을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흐리멍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숙한 영적 지침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선언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바람 불듯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든지 이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예단하기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우리의 믿음의 빈틈 속에서 역사하는 이 의심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참 인생을 살아갈 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어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거꾸러지지 못하게 하는 확고한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교회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여러 세상의 비참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자녀와 기도하는 이 자식과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수억 명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과 아브라함이 하는 말,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이 일하는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같은 권위가 있고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행동하고 일하시는 것 같고,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며,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고백하고 그 삶으로 인정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 너의 복은 곧 하나님의 복, 너의 잘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즉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분명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실수가 많고 한계가 많고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돼요?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생활의 최고의 칭찬을 오늘 아브라함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이 칭찬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칭찬 얼마나 좋게 좋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칭찬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참으로 이 말은 듣기가 힘든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을 들어야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는지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산다, 예수랑 똑같다, 예수의 제자 같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칭찬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 우리 교회 잘한다 라고 칭찬합니다마는 진짜 칭찬은 주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나는 주일 성수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모두 잘했고, 나는 모두 잘했고, 나도 모두 잘했고, 나는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예배 생활도 잘하고, 나는 이 코로나 시대 때도 모두 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자기 자랑에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주변에 어떤 일도 하고 저떤 일도 하고 저떤 일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 문구를 보면요, 다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자기 교회 시설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5층이고 무슨 시설이 있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를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스스로의 자랑. 그러나 실상 그 교회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자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사람이 저렇게 바뀌고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주변이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큰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잘남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9시에도 기도하고, 나는 3시에도 기도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잘한다, 나는 너희들 같지 않다, 나는 세리들 같지 않다, 나는 창녀들 같지 않다, 나는 특별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자기 당짝에 빠져 자기 교회의 자랑만 일삼으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진정한 칭찬은 주변에서 하는 것이 칭찬이다. 여러분, 최근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사실 전에는 어디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도하는 소리를 많이 못 듣습니다. 저도 식당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면 조금 민망하다라는 이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최근에 이 교회가 참 많은 욕을 먹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지금 서로 잘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또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주변에 칭찬이 사라진 그런 현상과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다시 받아 한국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우리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계시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같다라는 칭찬이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을까? 즉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복이고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복이 되게, 즉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이렇게 잘 되게 형통하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첫 출발부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종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 속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해타산을 구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였고, 그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와 상황과 형편을 논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졌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의 결단을 하기까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본토,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친척, 자기의 주변의 친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참 외로운 것입니다. 아비집, 자기의 혈육과 평생 어찌됐든 간에 나쁜 사람이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형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면서 순종하는 길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다른 의미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서. 정말 그는 수도 없이 반복했을 거예요. 내가 잘한 일일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후회도 했을 수 있고 아쉬움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도 그 후회가 반복되고 그 두려움이 반복될 때에도 그를 다시금 일어서서 순종의 목표 지점으로, 약속의 목표 지점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일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확신되어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낙심될 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두렵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우리 슬퍼질 때가 참 많지만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이 자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신뢰하며 기도하며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은 순종으로 내가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씩 망가지는 나의 육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한쪽 무릎이 지금 상하여 걷지를 못하는데 한쪽 무릎이라도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아직이라도 전도하라고 주신 이 무릎,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슬픔이 기쁨으로, 괴로움이 감사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번성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순종하며 왔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안 어려운 사람이 없고 안 힘든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선교지도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가 다 끊겼답니다. 선교지가 다 끊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파송하던 교회들이 파송을 끊어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선교비가 끊기면 그냥 뭐라도 해서 먹을 텐데 선교지에서 이 금액이 끊겨버리니까 나올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또 선교지, 안 어려운 곳이 없다. 안 어려운 곳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려울수록 칭찬과 인정받는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발견되는 것입니다. 보석은 숱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야 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 그러므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야 어려울수록 신앙생활, 어려울수록 예배생활, 어려울수록 헌신생활, 어려울수록 구제생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주현철 선교사님, 우리 지금도 우리 예배를 보는 그 선교지가 좀 있는데요. 캄보디아에서도 오늘 우리 예배를 실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캄보디아에 이제 파송지를 잃은 주현철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 중심으로 개척교회 12교회가 매달 헌금을 모아서 지금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주파송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저는 너무나도 이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도와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후원해야 될까? 이런 가운데 또 코로나가 터지고 또 한국교회도 많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참 귀한 것은 어떤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2억 원 정도의 토지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지 헌금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어려운 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땅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 마음도, 또 주현철 선교사님도 이 땅이 있으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사모하고 또 감동을 주셨는지 또 어떤 분이 또 2억 원 정도의 건축원금을 또 작정해 주셔서
이 어려울 때 지금 캄보디아 땅에 건축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 중공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 가운데 있는데, 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도전이 되는 것은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예배 생활로, 신앙 생활로, 헌신 생활로, 구제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감당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도, 여러분들과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역시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 생활 더욱 철저히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다시금 우리 역시 간증하며 살아나갈 수 있길 바라요. 어려울수록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힘들수록 그 힘듦의 제목이 바로 나의 불순종의 제목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경제적인 문제에, 또 환경적인 문제에, 시간적인 문제에 내가 있다면 그것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교화대공교회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언들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기 땅에 이사 와서 살고 있던 이방 사람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니 자기 땅에서 남이 와서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왜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주인이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해가 갈수록 번성하고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갈수록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돈이 많다라고 하지만, 많이 배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해가 갈수록 약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아브라함은 새들어 살지만, 비록 자기의 신세는 쫓겨와서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살지만 남의 땅에서 우물을 밟고 그 물을 인하여 살고 있다가도 쫓아내고 또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피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은 점점 더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해가 갈수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가정은 해마다 강성해질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가운데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것을 회고해 보며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은혜롭게 하시고 좋게 해주신, 저는 이 예배당만 들어오면 너무 감격적이에요. 어떻게 이 예배당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의 가정이 해가 갈수록 번성하고 강해졌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강성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강성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상황적으로 이방의 나라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시 못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 무시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가 지날수록 창대하고 번성하여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잘 될 턱이 있나? 잘 될 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복을 받을 존재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번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먼저 실패를 예단하고, 먼저 이별을 예단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의 크기 앞에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고백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번성케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중에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세월이 지날수록 모든 역사에서 보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번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번성케 하신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우리가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더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4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심을 확신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33절 34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가서 그랄 땅에 살면서 계속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반 우물을 빼앗고 또 찾아와서 또 빼앗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만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우물을 파며 수고한 것을 보상받지 못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강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한 상대가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왔습니다. 야, 이제 고생이 끝난 것 같고 이제 평화조약으로 인하여 뭔가 평화가 찾아온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평안함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이 브엘세바에 무슨 나무를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하고 오래 살고 많은 기쁨을 주는 그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셀 나무처럼 견고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자신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힘들고 안 힘들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한 감사의 신앙, 더욱더 철저한 예배의 신앙, 더욱더 철저한 순종의 신앙을 통하여 오늘 아브라함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감사와 찬송과 예배 신앙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였던 이 귀한 신앙을 본받아 코로나 더 이상의 것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잠시 해결될지라도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때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 예배 신앙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겠습니다.